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만 기근이 계속돼도 피해가 큰데 3년씩이나 계속하여 기근이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는 전에 다윗 이전에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울과 기브온 족속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 앞에 문제 해결점을 그들에게 일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무리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원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나의 기도가 가로막힌다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가로막혀서 그래서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결국은 기브온 족속과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원한이 풀리겠느냐 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중에 8을 내어주면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한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 아들 7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7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상대에게 내가 율법으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율법으로 대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상대에게 은혜로 대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덮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복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은 그걸 다 복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고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대하여 계속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 삶의 현장에 나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다 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을 구분해서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좋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쁘고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것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도 아직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걸 복으로 받아주지 드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삽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밖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밖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를 율법으로 갈봐 주십시오, 대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로 사니까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은혜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 해도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산다면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다 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몇 년이 되었다는 거, 직분이 뭐라는 거 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나는 죽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응답하셔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무조건하고 다 덮어버려.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덮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다윗 왕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죄를 치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고 리스바의 소생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산 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대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니까, 은혜라는 건요, 무조건 하고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복 주시는 그분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입에서 감사와 찬송만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으로 살해된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집 리스바가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덜짐승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하고 목매어 죽임을 당한 사울의 후손 7명의 뼈를 거두어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나게 되어지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당시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이제 용사들의 전공은 주로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지셔서 싸워주시니까 이게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비브노브를 쳐 죽인 아비세, 또 삽을 쳐 죽인 식부게, 다음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쳐 죽인 엘하난, 기형직인 블레셋의 장수를 쳐 죽인 요나단. 그러니까 이런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의 시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정말 그 휘하에 꼭 필요한 이런 훌륭한 용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들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전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분 덕분에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22장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라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주장하는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실지라도 나의 기도만은 꼭 들어주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왜? 나의 생명이 그분이시니까, 나의 머리니까 그분이. 그런데 나의 머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찬양의 시를 읽게 된 동기예요. 다윗은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찬양의 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이건 바로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도우셨어. 오늘의 내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같이 부족한 정도요, 돌아보면은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했지만은요, 지나고 깨달아 보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구원해서 오늘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 주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든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함에 있어서 구원하신 그날에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시를 읊은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 즉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직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로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여호와께 아뢰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극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계획이 계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해요. 죽을 고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가 터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살아가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동기에서,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다윗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비유로 나타낸 10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10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 위에 서기만 하면은 이건 절대로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치 비행기가 비바람 폭풍 후에 요동을 치는 그런 상태라면은 은혜라는 것은 율법 위에 있는 성천권에 사는 삶이다.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믿어서 기껏해 아직도 율법으로 산다면 그래 율법으로 사니까 내가 연조가 몇 년이고 직분이 뭐고가 들먹거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직분이 교회에서 알아주더라도 체험하지 못한 삶을 먼저 깨닫고 그 삶을 살면서 그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여 우둔한 내가 깨달아 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로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람 저런 거 나름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며 의지해봤지만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위기를 다 극복하며 살아본 결과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또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계획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야, 니 왜 건방지게 니가 죽냐? 내가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자.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더라도요, 거기서 너끈히 건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개의 단어를 통하여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건지시는 자, 이런 걸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대로 다 쓰실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
이런 책임을 져주시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움을 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네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외면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묵상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할 것이 내가 속으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라 치면은요, 왜 쓸데없는 걱정하냐 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하여 깨달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850대 1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 말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지금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시는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은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인데 그 집사님을 봐서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누구를 매개체로 하여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아니, 지체가 머리하고 이거는요 1대1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하지 어린 신앙일 때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본인에게 이 얘기를 해요.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가장 정말 부러운 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붙잡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서 배워서 하는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한 순간씩 깨달아 보십시오.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지 알아요? 나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봐라.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이렇게 살게 하셔요. 다윗은 5번째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든든하신 그 바위. 그 바위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바위 하나로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신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는 이 말은요, 제가 항상 제 이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여러 번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손대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시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 일곱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뿔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러니까 높은 망대시니까 다 내려다 상황을 보고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높은 망대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안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행복자인 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되냐? 행복자인데 네가 그렇게 가난하면 되냐? 그러면서 그 가난에서요 건져내심으로 내가 언제 가난했더냐 하고 가난을 잊고 주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인데 계속되는 전쟁과 험난한 피난 생활 속에서도 모든 대적들의 손과